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미국에 상륙해서 29개 주에 지금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벌써 19명이 미국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40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제 생각 가운데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복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단들이 설치는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 이단들의 실체를 저희가 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복음이 있고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뭔가 잘못하는 것일까? 목회자가 혹은 성도가 뭔가 좀 잘못하는 일이 있는 것인가? 지난번에 동영상을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죄책감 느끼지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기성교회 들어가서 마음껏 추수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추수밭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든지 속이든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무조건 추수하십시오. 그 내용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뭐 골로새서를 보든지 아니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울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워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겐 내성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아무리 이단들이 침투해 와도 우리가 내성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성이 준비되어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는 좀 준비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복음 중심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단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추수하러 왔다가 자기가 추수당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내성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우리의 내성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미국도 방역망이 뚫리고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덴에 대한 향수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유토피아, 완전히 거기는 이런 바이러스도 없고 병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런 곳에 갈 수는 없겠는가, 그런 곳이 있지는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집이 세고 불평 불만 분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내가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유토피아로 에덴으로 데려가겠다, 그 말 한마디에 200만이 넘는 사람이 군소리 없이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에덴에 대한 그런 향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에덴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다음에 그 광야 가운데서도 물이 없고 강이 없는 그곳에 늘 만나를 제공해 주셨고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바위를 쳐서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해주셨고, 알고 보면 그들은 이미 광야 생활 가운데 에덴의 생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상상했던 에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외부적인 조건이, 환경이 갖춰주는 바로 그 상태, 그것을 그들이 에덴으로 해석했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푸른 초장이 없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에덴은 뭐냐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들에게 에덴이었지, 결코 피지컬한 어떤 조건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에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이렇게 세상이 흉흉할 때에도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충분히 에덴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에덴을 누릴 수.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쟤들은 뭐지? 아니,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해서 사재기하고 막 이런 판국에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평안이 나오고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보여줄 때가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이런 어려울 때에, 이렇게 어두울 때에 진짜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동행하고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가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 주님 우리의 요새고 주님이 우리의 성벽 되신다. 수많은, 아까 우리 김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수많은 성경 구절에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는 웃읍시다. 아멘. 평강과 평안이 늘 우리를 감싸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신앙의 그 힘을 이번 기회에 발휘해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얼마 지 않아서 이게 지나갈 것인데, 지나고 나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15절부터 20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이것은 추측하기로는 예전에 2000년 전에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송, 영광송, 그리스도의 송가로 알려진 이 구절이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그리스도의 송가를 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토픽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것입니다.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영어로는 이제 이미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외부적인, 외적인 모습이라면 우리랑 닮은 존재들이 있죠.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외부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 형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또 바른 신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낚아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또 하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아니 요즘 말대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과 함께 너무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미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일그러진,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단지 영생을 받은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한편에 50%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요, 우리의 일그러진 형상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망가져버린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새로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져 가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옛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회복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맥스웰 몰츠라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960년대 책을 하나 썼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분이 출판한 책의 이름이 좀 특이한데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출간하기 전에 다른 한 책을 먼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은 New Face, New Future라는 책입니다. 새로운 얼굴, 새로운 미래,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분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사람들의 얼굴을 성형하면서 코를 1cm 높여줬더니 자존감이 1cm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에게 쌍꺼풀 수술을 해줬더니 그의 삶이 변하더라. 이런 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깊이 연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환경이 변하니까, 사람이 변하니까 이렇게 열등감으로 늘 갖고 있던 사람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됐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 New Face, New Future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예전에 그렇게 자신감으로 회복했던 사람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더란 말이죠. 예전에 그렇게 이 코가 높아져서 자존감이 높아졌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서 다시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얼굴의 성령으로 삶이 잠시 바뀔 수 있겠지만 마음의 성령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내용을 쓴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 나인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겉을 바꿔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그래서 내 겉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마고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마고데이. 헬라어로는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이콘.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인데요. 아이콘. 어디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컴퓨터를 키시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그걸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누르면 그 속에 있는 진짜 내용물이 나오게 돼 있죠. 그죠?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모난 노란 바탕에
이렇게 둥그런 풍선 모양이 있는데 거기에 TALK 까만 글씨로 써 있으면 그 아이콘을 누르면 뭐가 나오죠? 카카오톡. 카카오톡이 나옵니다. 동그란 바탕에다 G라고 대문자가 있어요. 그거 클릭하면 구글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파란 바탕에다가, 네모난 파란 바탕에다 F자 뭐죠? 페이스북.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콘인 우리를 누르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오셔야죠. 예수님이 나오셔야죠. 그게 형상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내면이 지음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원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할 때 나를 클릭하면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그러지고 쭈그러지고 다 망가져버린 이 형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분을 모델 삼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우리의 롤 모델은 뭐냐면, 누구시냐면, 우리가 보고 따라해야 될, 본받아야 될, 다시 회복해야 될 온전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굉장히 위대하고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잃어버린, 망가져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무렵에 BC 4세기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 땅에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헤롯 왕이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이두메인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번이 기회다,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자, 그러면서 봉기가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실권을 잡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잠재웠어요.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분봉왕의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 사이에 또다시 전국적인 대대적인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 기회야말로 우리에게 황금 시간이다. 완전히 우리가 유대 땅을 다시 한번 되찾자.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역사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봉기가 일어나니까 로마 정부에서 저 시리아에 있는 퀸틸리우스 바루스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대대적으로 그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고 이 봉기를 무마시킵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 2,000명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200명이 아니고
2,000명의 사람, 아니 2명만 십자가에 달렸어도 온 장안의 화제가 될 텐데 2,000명의 사람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제노사이드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제노사이드가 일어나면 이거는 거의 40년, 50년 혹은 100년까지도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제노사이드 때문에 기념하는 날이 있고, 그죠? 알마니안들을 위해서 또 기념하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무렵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약 30년 뒤에 바로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제자들과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유대인들이 되어서 이 구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그 배경 가운데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무게감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진짜 무슨 장난하듯이 십자가 목걸이를 뒤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오늘부터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무게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는 일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야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너희들의 삶에서 내 일을 할 것이다.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질 때는요, 룰이 있습니다.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이것은 온전한 복종과 굴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 영화 보면은 예수님이 밑에를 옷을 팬티를 입으셨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입을 수 없습니다. 뭡니까? 온전한 자기 부인인 거죠. 나의 자아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 속을 바꾸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주님이 주도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일그러진 형상도 누가 주도가 돼서 하실 것이냐면,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어토리티를 드릴 때 그분이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게티 박물관에 갔다가 이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만든 다윗상을 봤습니다. 이게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키가 한 5m 정도가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m 55예요. 1m 55. 그 조그만 사람이 처음에 그 대리석 덩어리, 5m가 넘는 대리석 덩어리를 봤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 엄청난 대리석을 보면서 그 안에서 누구를 봤다고요? 거기서 다윗을 본 거예요. 다비드를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필요 없는 다윗을 덮고 있는 쓸데없는 다른 대리석들을 정으로, 끌로, 망치로 다 전부 다 빼내고, 그리고 원래의 그 아름답고 멋진 다윗의 모습을 찾아낸 것, 이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정으로, 끌로, 망치로 우리의 삶을, 원래 예수님의 형상을 뒤덮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씩 끌어내서 그분의 온전한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그분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베드로의 삶의 이 메시지를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하신 일이 뭐냐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일입니다.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요.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반석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을 처음 이제 이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이 이름을 바꿔주는 건데,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꿨습니까? 반석 페트라스, 반석 페트로스, 이렇게 바꿔줍니다.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바꿔주셨나요? 아무도 안 바꿔주셨어요. 그죠? 특이하게 12명 중에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필 반석이래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등대 혹은 뭐 항구, 멋진 이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반석이라고 바꿔주셨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출애굽 때의 그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반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는가? 그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봤을 때 거친 시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반석을 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 베드로를 반석을 편애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는 빠뜨리지 않고 항상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누구를 찾아가죠? 다시 반석을 찾아가요. 반석이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마지막까지 편애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그의 삶을 살아가다가 다른 12제자들은 그렇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들 그렇게 죽기를 원했지만 오직 한 사람 베드로만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어떻게 보면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게 된 사람, 바로 이 베드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일그러진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회복하시겠다, 그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삶을 내어드리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주님의 모습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그 모습입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지만 어그러지고 망가진 그 모습을 주님이 다시 회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100불짜리가 없어서 1불짜리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1불짜리입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만 보여요. 그죠? 제가 누구한테 이거를 드리면 그분은 이거를 저한테 받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이것을 이렇게 펴겠죠? 그죠? 이 돈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으면 화폐의 가치를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받게 되면 이것을 필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1불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의 형상들이 다 일그러져 버려서 저게 하나님의 형상인지 마귀의 형상인지 착각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르러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모델로 그분에게 미션을 주시는 것은 다시 우리의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하라는 그런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겠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한다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되면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히냐면 우리의 인격으로 맺히게 된다는, 우리의 성품으로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를 보면 그 성품과 인격 가운데서 예수의 성품과 인격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 하셨으니, 어떻게, 누구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을 굽힐 줄 모르는 정말 고집세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사람까지 서슴없이 죽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망가져도 너무 망가진 그런 형상의 소유자가 아니었는가. 나중에 그가 회복이 되었어도 금방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착한 바나바하고 싸웁니다. 그렇게 착한 바나바하고도 싸워서 자기 고집대로. 그러나 그의 삶의 말미에 그가 서신서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이 정말 예수님처럼 똑같이 닮아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전에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해버린 바울의 흔적을 우리가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처럼 닮아간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그 힌트를 얻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다, 원어적인 의미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미테이트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흉내내라. 바울은 부지런히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그분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흉내내면서 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것은 그저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말로 뭐뭐한 척 하면서 갔다는 거죠. 뭐뭐한 척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이 된 요리사가 한 명 있죠. 백종원 씨라고. 이분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기부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착하구나 그래서 신문에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특별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원래부터 착한 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사실 입도 거칠어요. 그런데 방송을 하려니까 도리가 없어요. 겸손한 척, 착한 척, 순화를 해야지. 방송에서 하던 대로 밖에서도 말하니까 처음에는 직원들이 어디 아픈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참 이상한 게 사람들이 저의 척을 진심으로 받아주니까 자꾸 이런 척 저런 척 더 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출연료, 광고료 여기저기 기부도 하면서 마음이 부자가 돼가고 있어요. 저 원래 그런 놈이 아닌데 점점 척대로 되어가요. 점점 척대로 되어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점점 흉내내는 대로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죠. 백종원 씨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백종원 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까? 이 안에 착함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있었을까요?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흉내를 조금씩 내다 보니까 이 안에 있던 것이 하나둘씩 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부터 뭐 한다고요? 척. 누구인 척? 예수님인 척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모델 되신 그분의 흉내를 내면
여러분 원래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들은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었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은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형상이 다 이그러져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었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모든 형상이 이렇게 망가졌던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국률한 사람인 거죠. 나는 원래 정말 눈물이 많고 정말 국률한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이 다 이그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척하면서 하나 둘씩 예수님 흉내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워낙 구겨져 있어가지고, 워낙 망가져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목장이라는 시스템, 바로 그것이 우리의 훈련장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절대로 같이 붙여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나랑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랑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무엇 때문에? 내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저 사람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다른 나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과 비슷한 존재를 보십니까? 부부도 이렇게 다른데, 부부도 이렇게 틀린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같은 사람을 기대하십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다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은 온전히 발가벗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주위의 형제 자매를 보면서 예수님인 척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두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이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